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멀리할 것을 결단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3편의 설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마지막 3번째 설교입니다. 신명기 27장부터 34장 마지막 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 대한 역사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이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6개 지파, 6개 지파가 이제 나눠서 한 그룹의 지파는 야곱의 아내 라헬의 레아의 후손, 그 6개의 지파는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서게 하고, 다른 한 그룹 6개의 지파는 야곱의 첩 비라와 실바의 후손 4개의 지파, 그리고 근친 선교 때문에 장자권을 박탈당한 야곱의 장자 루후벤과 레아의 막내 아들 스불론, 이렇게 해서 6개의 지파가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게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두 산 사이에 섰고 법궤를 모신 레위 사람 제사장들만이 중앙에 서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다음 말씀을 외치면 1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백성들은 아멘으로 대답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14절을 현대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면 백성들은 아멘하고 대답하십시오. 아멘. 지난번 이스라엘 지리와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약 2주간 공부하고 왔을 때 마지막 날에 갔던 장소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통과해서 1시간 이상 정도를 차를 타고 가면 세겜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서로 마주 볼 수 있는데 그리심산은 숲이 울창하게 되어 있고 에발산은 민둥산이었습니다. 이 산을 양쪽으로 서로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들을 향해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처럼 저주의 삶을 산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면서 말씀을 선포하여 백성들이 모두 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멘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모든 백성들이 이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15절에서 26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히브리어로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이로써 백성은 자신들이 각각의 저주와 축복을 이해하고 거기에 동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은 민수기 5장 22절에 처음 등장이 되는데 주로 아멘이라는 단어는 기도문 마지막과 찬송가 마지막에 사용되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도 사용되는데 뜻이 더 강화되어서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아멘은 가볍게 해서도 안 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멘을 하지 않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멀리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 즉 반드시 멀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우상 금지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15절에서 26절까지 12가지의 저주가 나오는데 그 중에 8가지가 십계명의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우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15절의 장색이라는 것은 뭐냐면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돌이나 나무 그리고 금속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스럽게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제2계명에 위로나 땅으로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또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알래스카에서 목회하면서 공항을 가든지 또 좋은 호텔에 가면은 꼭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동물이나 어류의 박제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블랙베어나 브라운베어, 큰 곰을 전시해 놓습니다. 그리고 사람 키만한 광어를 박제하고 또 독수리나 무스를 사냥하여 박제를 하여 사방에 디스플레이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네이티브들이 믿는 미신들 같은 나무나 다양한 종류의 장신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상당히 많이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산을 가셨지만 오래전에 참 그 집사님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며 신실하게 하나님 사역을 했던 분이 계세요. 그러나 이제 남편의 직장일로 인해서 한국에 한 3년 넘게 다녀오셨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그 관계가 멀어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 집을 신방했는데 1층 방이 완전히 동물로 박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남편분이 아프리카로 직접 가서 사냥을 해서 박제까지 해오신다는 거예요. 상당한 비용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 입에서 늘 복음의 소식, 복음을 전했던 그 집사님의 입에서 더 이상 복음의 소식이 들리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고 무슨 일인지 자세한 것은 모르나 흐지부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이사를 가셨습니다. 저는 십계명에서 제2계명을 묵상할 때마다 그 집사님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온 집안의 박제를 그렇게 많이 걸어놔가지고 무슨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개척교회 멤버인 한 집사님은 우리를 만나기 전에 이 독수리에 필이 꽂혔는지 독수리 칼, 독수리 접시, 독수리에 관련된 모든 것을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또 이제 하나님이 더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자기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모았던 그런 독수리 모양이나 접시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자기가 모았던 것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집사님이 이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늘 선교와 구제 또 교회에서 또 선한 일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사용하는 돈의 출처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이 많은 곳에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고 분명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것에 돈을 막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과 이해가 정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선한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물질을 사용하다가 신앙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로 인하여 내 가족까지 평생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한 슬픈 영적인 흑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또 그 열린 하늘문에서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부어짐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게 뭡니까?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으로 인한 저주입니다. 20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는 아버지의 배우자와 간음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근친상간을 경고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모를 염두에 드는 것입니다. 얘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왕권을 찬탈할 목적으로 아버지를 시중 들던 수냄 여인인 아비삭을 원하다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21절에는 어떤 종류의 짐승들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 애굽의 여자들은 종교 숭배 의식상 숫염소와 교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개와 더불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어미의 딸이나 이복 형제나 이복 자매와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아시죠? 이 다말을 누가 사랑합니까? 이복 형제 암논이 사랑합니다. 결국 암논이 근친상간을 범하죠. 다말을 범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에 의해서 피살이 됩니다. 23절에 보면은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20절에서 23절 4개의 구절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니고 짐승이 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본능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 짐승처럼 저질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벌어질 일들이고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20절에서 23절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저질스러운 행동인데 그 중간에 깨어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짐승입니다. 20절, 21절, 22절, 23절을 보면은 근친상간 20절, 22절, 23절 그리고 21절에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짐승과 교합하는 자를 말하죠. 왜 그 근친상간 그 사이에 짐승과 교합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짐승 같은 저질스러운 행동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영지주의 사고방식을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다, 악하다. 육은 원래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죄 짓는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 이런 이단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육체가 범죄해도 아무런 양심을 가책이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 내 음행이 그래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부분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창기의 지체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보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몸을 음행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몸이 죄를 지면 내가 예수님께 죄를 짓도록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는 거룩한 몸이 되었고 이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을 쓰레기로 만들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사셔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그릇, 거룩한 축복의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경홀히 여기는 태도를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즉 부모를 함부로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생명이 우리가 주어졌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은 즉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얼마나 부모님이 소중했으면 여러분 10계명 중에 대인계명 중에 첫 계명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목회를 하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성도를 보면 참 인생길이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에서도 매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들 잘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님에게 늘 속을 썩이는 자식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친척 중에 그런 분들을 보면 인생이 굉장히 고단한 일만 있지 은혜가 전혀 없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생길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만 하면 안 됩니다.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자녀들은 꼭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또 주 안에서 순종하느니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와 자녀 간의 믿음 안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녀 간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도 자녀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보면은 멀리 해야 할 것. 마지막 하나 더 보겠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17절에 19절 24절에 25절 있는데 먼저 우리가 18절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아멘.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더욱더 힘들게 해서 있는 자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립니다. 없는 사람들은 더 많은 고통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자를 도와라 그리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초대교회처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 자신의 소유의 것을 내놓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시면 왜 내놓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을 잠시 맡고 있는 청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고 있는 이 소유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하고자 그들이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내놓았으면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그래 초대교회는 온 백성들이 칭찬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나 세상 비즈니스가 무조건 큰 것, 또 커지기를 바라고 나아갑니다. 재산을 늘리기에 목을 메고 삽니다. 재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팔아 나누어주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도 믿음 강한 자가 믿음 약한 자를 감당해 줘야 됩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기신자가 된 건 아닙니다. 초신자였습니다. 새신자였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또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잘하고 성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로 오신 분들,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이웃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멀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상을 금지해야 되고요,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지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짐승들처럼 본능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근친상간이나 더러운 성적 타락, 동성애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 더러운 것들에게서 멀리 떠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